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계속 하고 있는 LVT MPO. 오늘은 T에 해당되는 트랜스미션입니다. 원래 트랜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변화되는 미션?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늘 나의 것 변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 본다는 게 뭡니까? 근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근본 원인, 요 눈으로 여러분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알고 금방 그걸로 다 도울 수 있어요.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 어떤 만남이라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벳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내 그릇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릇이 아니고 자꾸 뭐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던 잘못된 각인뿌리 세질의 그릇이라 간장 쫑지만 해요. 창세기 3장적 생각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많은 것들, 관계를 맺는 어떤 스킬이나 막 여러 가지도 전부 다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보고만 거에서 나오니까 당연히요, 뭐예요? 그릇이요, 세계 보고만 그릇이 아니라 그냥 나 한 명 유지하는 것도 힘든 그릇, 자꾸 사람에게 걸리고 막 문제 생기는 그런 그릇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미션. 이제는 변화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서론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이 서론에서 이미 세상은요 장악돼 있어요. 장악된 현장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인간을 나중심으로 만들었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육신과 물질적인 것, 사람이 육체가 됐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노아우스 시대를 지냈는데도 바벨탑을 쌓고,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성공을 알리고 우리가 탑을 높게 쌓자는 거예요. 바벨탑. 끊임없이 나 물질, 성공,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게 이제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제는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악된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 근데 이 변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절대 불가능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요 부분의 근원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제가 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느냐 이런 거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안 보여요. 나와 저 사람의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장악된 현장은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면 딱 들어가 보라니까요. 전부 다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도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강해서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눌린 사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를 속이는 사람, 그 남들한테 거짓된 나를 드러내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다 틀리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내가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인본주의로 그렇게 해서 나 물질 성공을 향해 갔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나와 우리 가정의 문화와 흐름이 돼 있어서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 6 상태로 왔잖아요. 불신자 6 상태. 영적 문제가 여기서 왔잖아요. 뭔가 집착 우상 따라가고 나 중심 따라가고 결국 정신 육신 문제 와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이거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지옥 진짜 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냐 이제 이거죠. 저는요 그냥 그래서 용사님도 가끔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절에서 14절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직 복음이거든요. 네.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여러분 변화 딱 되려면요. 왜 창세기 여기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한다.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 좀 누가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고 질문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니까?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우리가요. 안 물어보지. 신경질 나면 어떡 해요? 신경질 내고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떡 해요?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만 우리가요 변화만 돼도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딱 돼버리면요 끝납니다. 그리스도 정말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 그럼 이 일이 하나님 나라 미션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오직 생각하는 거, 그게 오직 복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오직 복음은요 사실은요 이게 자세에서 나와요. 자세가 발라야 돼요. 자세가. 오늘 이제 서밋 이제 자세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딱 써야 돼요. 그 주인의 의도를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과 뜻이죠. 요거를 딱 여러분 발견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키워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을 넘어서는 그릇, 복음의 그릇이 딱 생겨요. 이제 모든 것을 볼 때 재해석합니다. 복음으로 재적용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시켜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복음 될 수 있는 요 14절에 얘기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밋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식기도, 예배 시간, 이런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데 키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 부분이, 내가 주인된 부분이,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계시고, 저는 요게 치유라고 보거든요. 요게 치유.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는 이제 이게 치유라고 봐요. 치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답을 얻고 예수님과 교제가 소통되어지는
요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진짜 이유를 알고 그걸 보고 그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변화는 치유가 되면 가능해요. 왜 오직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요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뭐가 끊임없이 올라요? 나중심. 내 한계에 올라와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제가 하브루타 올려드린 메시지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치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것도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벌써 한 4년째 지금 산돌 예비교회 분들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치유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치유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계속 포럼하거든요. 복음 포럼.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포럼만 하는데 사람 변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그래 모든 사람은 오직 복음하면 바뀐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보는 눈이 생기면 바뀐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바뀌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치유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나 중심이어서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야 저 사람에게 안 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상태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면 나도 안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걸리고 시달려요. 왜 시달립니까? 요 부분을 진짜 여러분 딱 느끼면요, 요렇게 문제가 요렇게 왔다 그럼 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고백하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주인의 의도를 물어보면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될 만큼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뒤에 내용의 가장 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 안 되는데 교회 와갖고 뭐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갖고 집에 딱 가갖고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해놨어. 아, 좀 설거지 좀 했지. 설거지도 안 했어. 그리고 집에 가고 막 뒤집어버리고. 왜 집을 개판해놨냐? 그러고 막 난리 펴버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참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마귀가 특급편을 타고 집에 와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마귀가 특급편을 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회귀해버린 겁니다. 내가 집에 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고 집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집이, 아 하나님 이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하면은 오직 복음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오직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올라와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에 안 들게 왜 이렇게 해놨냐, 이러니까 싸움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내가 자꾸 여기서 뭘 걸려든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순식간에 뭐가 이렇게 누가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어갖고 그걸 톡 건드리면 뭐예요? 하고 여기 돌아가 버려요. 그거를 알고요, 미리부터 딱 알고 영적 싸움.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 싸움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워낙 이게 습관이 돼 있고 체질이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자동으로 나와. 그냥 근원적으로 확 나와버려요. 근데 근원적으로 나오는 그거를요 빨리 눈치채시고, 아 내가 이게 요게 나를 건드리네. 그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제가 정식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언제 걸렸지? 어떤 걸로 걸었지? 내가 어디서 속았지? 그러면 몇 번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사단이 뭘 갖고 공격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거 오기 전에 아 요거 갖고 공격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단이 저렇게 잘 저때 나를 공격하는데 다음번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 일이 딱 오는데 내가 안 걸리도록 딱 되거나 아니면 걸리더라도 요거랑 싸울 수 있는 딱 그런 힘이 생겨요. 제가 얘기한 요 부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여러분 그거를요 내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적용만, 마귀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못 잊는다니까요. 흑암아 결박대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면 어떻게 하냐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귀가 와도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얘가 주인이라, 내가. 그러니 얼마든지 마음껏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딱 알면요 현장 변화 이전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세요. 계속 정신병입니다. 중독됩니다. 집착돼요, 사람들이 뭔가에. 왜요?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런 질병이 옵니다. 질병. 정신병, 중독,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점점 병들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이비 단체가 뭐합니까? 종교 사이비 다 포함해서 접신운동이야. 접신운동. 한마디로 내피는 운동. 여기 단월들 있는데 가보시라니까요. 접신운동 합니다. 남미호 호랑캐교 SGI 가보시라니까요. 접신운동 합니다. 엄청나게 해요. 제가요 SGI 그 사무총장 거기 그 건물 그 총장 만나갖고 얘기해봤다니까요. 자기들은 엄청난 행복이 있대요. 엄청 얼굴 표정에 나 엄청 자랑스러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뭐예요?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그거 맡아요. 왜 목사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돌아가요. 근데 완전요 한 사람이요 완전 제대로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같이 막 둘러싸서 기도하고 막 점 찍어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엄청난 겁니다. 뭐 해탈, 무아지경. 여러분 해탈이 됩니까? 무아지경이 옵니까? 결국 이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뭐 요거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아니면 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뭐가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사람은 이제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이제 마귀가 주인 돼 버리죠. 나는 이제 이렇게 돼 버리지. 나가래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 갑자기 뭐 정신분열 온다든지 막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이에요. 제가 명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명상이라든지 뭐 진짜 뉴에이지 전략들은요 계속 뭐예요? 네가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어. 네 안에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힘이 있는 거야. 다른 힘이 있어. 다른 세계가 있어. 자꾸 그런 거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하면 대체의학. 딱 인간의 몸에 맞는. 그래서 여기 뭐 자연치유, 심리치료, 과학적 기술 뭐 이렇게 되는데 자꾸 뭐예요? 뭐 사람에게 딱 맞는 치유가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뭐 병든 부분 뭐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심리치료. 요즘 과학기술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대체의학 가지고 막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다 해도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영적 문제 왜 옵니까? 결국엔 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요 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있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가 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 마귀의 머리 깨트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으려면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고 그리스도 정말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권 딱 붙잡고 성령 인도 딱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응답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이건 영적 문제는요 누적돼요. 누적.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더 심각해져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더 심각해지고 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영적 문제와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만들었습니까? 각인뿌리 체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왜 삶이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이렇게 장악된 현장에 장악된 내용을 가지고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묶이고 잡히고 눌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모든 문제 끝이라 그러는데 맨날 걸려있는데 집에만 가도 답답하고 인간관계에 매면 계속 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렇게 계속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사이하고 누구 사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렘넌트 사이에서 자기가 이렇게 음해를 좀 받는 듯한 뭐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그 일의 주인이 누구셨는 것 같냐?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냐? 그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겠냐? 기준이 자꾸 나라고 하는 기준과 창세기 3장의 기준의 얘기는 끝이 안 난다. 그건 한도가 없다. 너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냐?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네가 한번 그 부분 놓고 목사님 교회 메시지 계속 들어봐 일단. 이제 내가 그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 오늘 이 메시지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는 진짜 제가요 딱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대학 리더 훈련할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계속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전부터 계속 걸렸어요. 그럼 왜 걸릴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위한 5가지 치유의 원리가 있는데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 뭡니까? 영적으로 각인된 부분. 영적 각인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제일 좋은 부분이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이 체질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각인시켜요. 요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 이 주인 자리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도록 요 체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이요 딱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드렸죠. 하타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가다 엇나가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줘요. 그 거짓 메시지가 상처인 겁니다. 상처. 영적으로 여러분 암이 뭐예요? 상처. 여러분의 상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상처 많으신 분들이 이상하게 거짓 메시지가 많아요. 사단이 딱 뭐냐면 창세기 3장 체질이라는 거 상처 건드려지면요 모든 거 다 딱 내려놓고요 감정 딱 상하면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얼굴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갑자기 탁 하고 멈춰버려요. 이게 컴퓨터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탁 하고 멈추는 거랑 비슷하게 탁 멈춰버려요. 갑자기 탁 건드려지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처 딱 올리면요 감정은 확 올라와요. 막 어떤 사람은 욱해요. 왜 그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옛날부터 들어와 있던 것들이 영적으로는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시스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요걸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마귀 양령들이 제일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이 구멍난 부분 마음이 이렇게 막 뚫린 부분 여길로 누가 들어와요? 이 마귀 양령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리는 사람 사역하면서 봤어요. 상처를 딱 받으니까 얘가 상처 포럼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귀신 확 들려버리더라고.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뭐지? 이랬는데 악령들이 요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딱 요럴 때 악령의 공격을 확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에 잡히는 순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영적 세계의 비밀은 뭡니까? 여기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주권을 말씀으로써 이뤄나가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도응답 받고 말씀 성취되고 중요한 뭐예요? 3저주가 꺾이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요 뭐예요?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요 성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축복. 그래서 이 축복과 통하는 게 천국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요 축복하고 불통되는 게 지옥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옥 배경이 끝났고, 우리는요 천국 가도록 되어 있고, 천국 보좌 천군 천사가 우리 도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 딱 와갖고요 상처 딱 받게 만들어서 딱 어떻게 만들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도 있고 계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다 끝내놓으셨는데 안 믿어.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이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 영적 각인된 요 상처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하도록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 마귀머리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 재앙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활짝 여시고 지옥의 권세를 다 꺾으셨구나,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상처 거짓 메시지,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 세계 깨달을 때, 영적인 축복 깨달을 때 여러분 모든 저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면요 저주 떠나가요.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오직 복음이 되면, 이 오직 복음이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저는 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봐요. 여러분 평안해지겠어요? 답답해지겠어요? 평안해지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았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상처에 기반을 두고 사단에게 속는 거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치유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 치유가 뭡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은 상태에서 말씀 충만, 여기 기도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복음의 성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나오는 강단과 매일매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번 주에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말씀이 계속 읊조려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치유는 내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저절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걸 잡으시면 돼요. 자, 뇌가 이미 병들었어요. 뇌가 치유돼야 됩니다. 뇌에 각인된 게 있어요. 뇌도 각인됩니다. 여러분이 뇌가 각인된다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요 눈앞에서 뭐가 보잖아요. 만약 그림 이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그림을 여러분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감고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앞에요 있는 것처럼 딱 그려져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뇌에 있잖아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다 각인돼요. 듣는 거 다 각인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냐? 전부 다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를 가지고 딱 넣어놨고, 특히 여러분이 말한 거 있죠? 내가 말한 것도 내 뇌에 각인돼요. 특히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의 한 부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안 그러는데도 자꾸만, 예, 배경이란 말이 백그라운드잖아요. 내 뒤에서 뭔가 이렇게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복음화돼서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딱 보면요, 미디어 이거에 엄청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미디어에 영향 많이 받다 보니까 딱 뭐가 있냐면, 제 뇌에 뭐가 딱 각인돼 있냐면요, 복음 아닌 거 엄청 많이 각인돼 있어요. 사실 제가 복음 받아서 그렇지, 이제 복음 안 받았을 때 내지는 그때 봤던 그 미디어의 많은 영향들 있잖아요. 이게요, 엄청나게 사실은 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혹시 아십니까? 어떤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너무 왕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옛날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 보면은 장동건 있잖아요. 장동건을요, 이렇게 그 유호성이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칼로 찔러 죽인 장면이 있어요. 걔가요, 그 장면을 거의 수백 번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그 공업용 커터칼 같은 뭐 이런 큰 칼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넣어놨고, 그 괴롭히는 애가 온 거예요.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면 너 칼로 찌른다. 이렇게 막 경고까지 했대요. 근데 괴롭힌 거예요. 그 본 장면 그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사단이요, 막 자꾸요. 옛날에 우리 이제 뭐 미국에서 우리 버지니아 텍 사건 일으킨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요, 그 범행 저지르기 전에 계속 사람 죽이는 게임 했댔잖아요. 머릿속에 죽여라, 살인해, 총 들고 딱 무장하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내 좋은 것도 각인되지만 좋지 않은 것도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가능하면은 뭐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믿음 고백, 하나님의 감사 고백,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고백 많이 하세요. 그 여러분 혹시나 말 속에요, 언어 속에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표현하는 연습 많이 하시세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한다? 부정적인 거 많이 피할 수 있는 말을 연습하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입으로 이런 어떤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좋은 것들. 계속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복음을 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걸 계속 담고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어져요. 여러분 뇌에도 심깁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이요, 저도 이제 육신에 대한 부분들, 육신에 대한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육신이 우리가 병이 드는 게 요즘 시대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백 가공식품이라고 있잖아요.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거기 얼마나 많은 방부제나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기농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요, 몸에 안 좋은 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음식을 잘못 먹었다. 저도 사실은 음식 조절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물이에요, 물. 제가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커피를 한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 마시면 이뇨작용 나오잖아요. 그럼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물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원래 물 많이 안 먹는데 이뇨작용 나갖고 많이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 부족이 되죠. 피 걸쭉해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먹는 건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탄수화물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하나씩 쪼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옛날부터 저는 약간 탄수화물 좋아했어. 그러니 뭐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약간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검사하러 딱 갔더니 살 좀 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살 좀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살을 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근데 특히 물 진짜 많이. 저는 요즘 들어서 막 물 많이 마시려고 그러거든요. 아침에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뭐냐면 갈증이 나요. 갈증. 입이 막 바짝 말라요. 바짝. 설교 끝나고 나면은 막 바짝바짝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전까지 물을 많이 안 마셔요. 많이 안 마시는 이유. 많이 마시면 제가 장이 약해갖고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갖고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수정교회 저기 이은성 목사가 딱 그러다가 막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10분 만에 메시지 마치고 화장실 갔다고 막 그래 나도 그랬다고 막 둘이서 막 같이 막 웃고 그랬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배 아프면 제일 힘들어요. 유 목사님도요 강단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뭐 많이 안 먹는 데잖아요. 네. 네, 지혜로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통성기도 시켜놓고 메시지 도중에 못 가갈 것 같은데. 여러분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러고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음식. 그래서 깊은 음식 가능하면 좀 이렇게 발효되고 뭐 이렇게 뭐 된 것 중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유 목사님은 이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걸쭉하게 뭐 끓인 거 그리고 막 이런 거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뭐 발효는 아니고 발효된 거 잘 안 먹으신다 그랬다. 하여튼간 뭐 지난번에 뭐 음식 강의 들었는데요. 저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 몸에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맞는 음식.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박사영 사모가 필라테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일부러 운동을 하라고 막 저도 많이 권유를 하고. 동네니까 싸더라고요. 필라테스 원래 비싼데 여기는 싸요. 그래서 저게 좋다. 한번 가라. 갔더니 막 진짜요. 막 운동하고 오면요.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너무 운동이 된대요. 막. 저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근육을 쓰고 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요즘 계속 갔더니 뭐 이제 요즘 좀 체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 찾으셔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호흡 맞춰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플러스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힘이 되게 많아요. 깊은 호흡. 우리가 복식 호흡이나 뭐 이런 호흡이죠. 호흡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뱉고. 들이마시다가 여러분 멈췄다가 뱉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또 운동돼요. 복근도 좀 생기고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몸이요. 의학자들이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 2019년 받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 모든 문제 오고 암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길게 해주면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를 딱 한 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복음 뭐 우리가 있으니까 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니까 나 요거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육체와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만 관리하도록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육체도 관리하도록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요. 나의 것을 찾으세요. 나의 것. 그래서 요거를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하세요. 그럼 됩니다. 삶을 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만 왔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삶, 이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 걸려요? 함정틀, 올무, 이 12가지
이 12가지 문제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저 장악된 그 문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삶이 치유된다는 게 뭐예요? 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뭘 봐야 됩니까? 나와 현장을, 세상을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여셔야 돼요. 보는 눈. 요 눈을 딱 열고 여러분이 그 부분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올 때마다 오직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오직 복음 해야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바뀌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상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상처에 계속 걸려 있으면 요 상처가 계속해서 영적 상태와 여러분 삶의 상태까지 영향을 줍니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영적인 암인 상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철저히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묵상. 하나님 왜 다른 이런 문제 당했나요?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하시면요 어느 날요 상처가요 딱 바뀌어버려요. 상처가요 축복을 바뀌어버려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과연 맞았어요. 자기가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 형님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앞서 나를 보낸 거예요. 지도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취였던 거예요. 그 답을 완벽하게 얻는 날 완벽하게 치유되어 버렸죠. 근데 형님들은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요셉을 팔았던 거에 대한 또 자기들도 상처 입은 거예요.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뭐랍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요셉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남한테 상처 준 사람 뭐 자기는 괜찮을 것 같죠. 마지막 순간이나 막 중요한 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답을 얻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그 형님들과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완전 품어버리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상태가요 계속 불안하다, 착각한다, 오해한다. 자, 이건 뭡니까? 생각 상태가 이렇다는 게 뭐예요? 사탄과 친한 상태죠. 무슨 얘기냐면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라고요? 이는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시고 감사하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좀 시간을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좀 여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조급하고 뭐예요? 시간 되면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좀 여유롭게 규모 있게 여러분 뭐든 좀 준비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리부터 앞서. 그래서 사실은요 뭐 여기 육신치유 용사님 이제 호흡을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 가지 호흡을 해라.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한자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유목사님이 뭐 나중에 하시면 들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뭐 메시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들어 마시고 멈추고 뱉고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 멈춰줘도 되고요.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뱉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호흡이나 아까 얘기했던 호흡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 갖고 하면요. 육신도 치유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치유. 여러분 참 치유는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살리는 분이죠. 정확하면 살리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 따라가고 이분의 인도받으면 역사 일어나고 응답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왜 질문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질문하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오셔갖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갈등 사항의 문제에 질문하시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저 같은 설교자가 저도 모르게 어떤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답이 딱 됐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역사에 일어납니다. 살아갖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영적 사실인데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뭐만 보는지 아십니까? 현실만 봐요. 좀 많이 보는 사람이 뭡니까? 사실을 봐요.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 안에 좀 더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이면의 진실이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부분. 당연히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발견했다. 여기까지 봤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웬만한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현실과 사실 요것만 보고요. 안 되네. 하나님 왜 그래?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질문을 제가 많이 던져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메시지 속에서 진짜 여러분 이 현장이 변화되고 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방법은요. 간단하잖아요. 오직 복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내용 다 기억 못해도 요것만 기억해도 변화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도받을까? 요 생각하시고 질문만 하셔도 많은 삶의 변화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딱 얻고 그걸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아서 그랬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럼 새 것이 됐는데 그러면 새 것이 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확정이 안 돼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저는 유 목사님이 좀 약간 우리랑 다른 부분은 하나 중에 뭐냐면요 굉장히 자기 삶에 있는 많은 부분에 디테일하게 복음을 적용한 그 삶이 있어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연구하고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실천한 삶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이 약해서. 그래서 나는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운동하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운동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 관장님이 이제 호흡을 알려줬죠. 그래서 호흡을 그때부터 연구를 해갖고 평생 했는데 지금 하루에 2-3시간 자도 몸에 병 없이 뛸 만큼 굉장히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실제로 뭐 유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까? 호흡이. 호흡인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흡이요, 한 가지 참고로 얘기 드리면요, 호흡기도 많이 안 하실 분들 있잖아요. 많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요, 하루에 30분만 찬양해보세요. 배에 힘 빡 주시고. 그러면요 호흡 저절로 됩니다. 제가 성가대를요 한 10몇 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요 계속 성가대 하니까, 제가 우리 박주혜 목사님 오늘 교회 할렐루야 교회 좀 다녀왔는데, 할렐루야 교회 이제 제가 방송 시스템 좀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좀 약간 이제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지금 뭐 아직 다 안 끝나갖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박주혜 목사님이 이게 그 찬양 이게 수업을 듣는데, 여기 제가 그때 대표였거든요. 여기 이렇게 횡격막이 늘어났다가 줄었는데, 이거를 호흡을 하면 여기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 들으면 이게 뒤에서 딱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오 많이 늘어났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횡격막도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칭. 스트레칭해서 계속 찬양하면 여기 점점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그럼 호흡량이 늘어나요. 여러분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럼 찬양 많이 하세요. 호흡 많이 안 하셔도 찬양 많이 하시면요, 여러분 호흡기도 저절로 됩니다. 왜요? 찬양을 하면서 뱉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들이마시면서 온몸에 산소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각인 뿌리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 안에서 내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는 게 킵니다.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돼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가 돼요. 내가 치유가 되니까 이제 뭐예요? 치유받은 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달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영적 의사고요,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치유되고 누군가 변화돼서 누군가 힘을 얻고 누군가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이 가서 그 실천의 삶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안에서 응답받고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죠. 저는 영적인 거나 마음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육신에 대한 건 약합니다. 저도 아직 뭐 완전 여기서 증거 얻을 만큼 안 됐어요. 좀 더 저도 연구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맞는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냥 메시지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뭐가 안 되지? 나는 여기 영적 치유, 내 치유, 육신, 삶, 뭐 여기 지금 뭐가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번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응답받아야 할 거 딱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할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누리시고 새로운 각인폴이 체질이 돼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됐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응답받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에 누리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가지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우리 삶에 먼저 적용되고 누려지고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세임을 더해달라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